우리 선조들은 아침에 까치가 울면 좋은 손님이 오시는갑다 하면서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설레었어요. 근데 신호등은 까치보다는 까마귀가 많더라고요. 엄청 큰 까마귀들이 아침에 이렇게 돌아다닐 때가 많은데, 그게 한 가지 꼭 그렇겠습니까? 그렇게 까치는 영물이라서 낯선 사람 오는 걸 본다 이런 말도 있지만, 이 한민족의 삶이 참 고단하고 즐거운 일이고 기쁜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 무언가 내 스스로 내 인생에 행복하고 즐거운 일을 찾아보기는 어려우니까 무언가 외부에서 나를 좀 웃게 만들 일, 그리고 나를 좀 행복하게 만들 무언가가 찾아오기를 참 바랬던 것 같아요. 그게 손님 같아요, 손님. 근데 손님도 다 똑같은 손님이 아니라 밥만 축내고 하는 손님, 이 삼복도에 와가지고 더운데 쩍쩍 묻어나는데 그냥 집에도 안 가고 있는 이런 손님 말고, 참 반갑고 그리고 즐겁고 귀한 손님, 그걸 참 바랬던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여러분, 이 덥고 고단한 인생, 아니면 춥고 외로운 인생 가운데 손님처럼 누군가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누가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 손님입니까? 원수입니까? 아니면 내가 낳았던 자식, 기쁨입니까? 근심입니까? 이게 다 붙어 있어요, 여러분. 붙어 있어요. 한 사람 안에 그게 다 같이 있는 거지요. 오늘 모세에게 그분이 오셨어요. 누가 오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오셨어요. 모세 평생에 처음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게 참 웃기죠.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 살려주셨잖아요. 나일강의 악으로부터, 그 넘실대는 강물로부터 전적인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난 아이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하나님을 언제 처음 만났는가 하면 80살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났어요. 모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기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출애굽기 3장은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만났던, 모세가 하나님 처음 만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죠.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 떨기나무, 불, 다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수많은 설교를 듣고 또 하고, 또 오늘 본문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면서 제가 집중했던 하나의 포인트는 뭔가 하면 때입니다, 때. 아니, 왜 지금 오셨을까라는 거예요. 지금 오셨을까? 지금은 언젠가 하면 모세가 교체되고 40년이 지났어요. 퇴장당한 거 아니라고 아무리 생각할 수가 없어요. 언제 교체돼요? 힘이 남아있을 때 교체되잖아요. 선수 생명이 남아있을 때. 근데 1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안 부르세요. 내 소명의 자리로. 그렇게 10년, 20년. 10년, 20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이가 60, 70, 80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지금 오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지금 오셨을까요? 그동안 모세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얼마나 부르짖었을까요? 원망도 많이 했을 것이고, 어쩌면 하나님께 참 서운한 마음을 가졌겠지요. 그런데 모세가 참 서운했던 건 뭔가 하면 차라리 혼을 내든지, 네 이런 죄 때문이다, 너 이런 교만이다, 이러면 좀 낫겠는데,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면서 제일 힘든 거는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차라리 화를 내든지 욕을 하든지, 근데 뭔 말을 하든 어떤 것들을 하든지 간에 아무런 대꾸도 없고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할 때 사람이 얼마나 미칩니까? 모세는 어쩌면 그랬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어쩌면 욕하고 원망하고, 그런데 하나님 나는 없는 사람 취급해요. 왜 이때 오셨을까요? 80살에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요. 나이가 너무 많아요. 80살에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기운도 없고 아무런 열정도 없어요. 이제 뭔가를 해보겠다는 의지도 없어요. 그리고 또 뭐가 없는지 아세요? 80살에 이가 없어요. 여러분은 이가 그래도 좀 남아있어서 이 없는 사람을 모르죠. 92살 되는 저희 어머님은 이가 없는 게 너무 속상하신 모양이에요. 뭐 이가 없는 게. 틀니가 있긴 있으시만. 그 저녁에 이제 고기를 제가 이제 좋아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 항상 물어보세요. 그거 뭐냐? 고기자요. 그걸 모르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애보 엄마 이도 없는데 뭐 고기를 먹지? 이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줘요. 주면 이제 치킨도 드리고 뭐 드리면 이제 그걸 씹어 보시려고 막 하시다가 나중에 성질을 막 내세요. 고기를 삶은 걸 먹지 왜 이걸 먹냐? 제가 제 마음이죠. 그 나중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 좀 삶은 거면 내가 좀 씹을 수 있겠는데 우물우물해서 빨아서라도 넘기겠는데. 여러분, 고기가 아이스크림도 아닌데 빨아서 어떻게 넘기게요? 그런데 이 아들이 속도 모르고 그냥 나이가 한 90 넘으면 뭐 고기가 먹고 싶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사실 똑같거든요. 똑같아요. 그냥 그 빨아서라도 먹고 싶어요. 그 맛을 아니까. 근데 그거 씹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고기는요, 젊었을 때 많이 먹어놔야 돼요. 아시겠죠, 최승미 사모님? 저보고 고기 많이 먹는다고 맨날 뭐라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모세가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왜 이때 오셨을까요? 근데 왜 아무 쓸모도 없고 아무 의지도 없으며 아무 힘도 없는 모세에게 왜 지금 오셨을까 이겁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인도자예요. 그들에게 길을 보여주고 길을 안내할 등불이에요. 그 광야에 길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막에. 그런데 모세가 가는 길에, 모세가 앞장서는 길에, 모세가 먼저 간 길이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는 길이죠. 그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등불이에요. 어떤 등불인가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고 비춰주고 안내하는 등불입니다. 근데 여러분, 등불은요 비춰줘야 되니까 빛이 나잖아요. 그 빛은 비추기 위한 빛이 아니겠어요? 길을 비춰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살 길을 이 길로 가야 되니까.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사람들은 그 빛이 비춰주는 길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빛나는 등불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고 위험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등불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어둡고 깜깜한 이 흑암 같은 세상 속에 반짝반짝 빛나며 빛을 내면서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손을 가리키며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등불로 쓰임받다가 어느 순간 내가 그 길보다 더 빛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그 길보다 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을 때가 참 많단 말이에요. 오늘도 저는 여기서 막 제가 제일 많이 막 꼬부러질 때가 찬양 끝나고 이제 대표기도 할 때, 통성기도 할 때, 그때 하나님 완전 은혜를 부어달라. 은혜를 부어달라. 오늘 깜짝 놀랐어요. 오늘 설교가 거의 성령과 관련된 설교거든요. 주제가 성령. 근데 우리 강사모 전사모 저하고는 한번 이렇게
주중에 잘 교류를 안 해요. 네, 교류를 안 해요. 제일 좋은 담임 목사는 전화 안 하는 담임 목사예요. 그래서 제가 뭘 설교할지를 모르고 뭘 찬양할지를 제가 모르거든요. 근데 이번 주 깜짝 놀랐어요. 계속 성령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니 죄송합니다. 저게 미쳤나 오늘 왜 성령을 이렇게 하지? 생각 안 하다가 그게 제가 이게 참 성령의 역사 놀라운 것 같아요. 진짜 성령. 우리 교회 오신 지 벌써 한 4개월 됐잖아요. 죄송한데 오늘 제일 은혜 받았어요. 찬양에 오늘 제일 은혜 받았어요. 네, 죄송해요. 저 사람 맨날 제 설교 은혜 받는다고 거짓말 해주는데 저는 거짓말 못하니까. 성령이 제일 설교 직전에 꼬부라져요.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제 입술을 통해 사용하여 주시고 종은 낮추시고 종은 감추시고 하나님이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진짜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해놓고 설교 끝나면 나갈 때 교인들한테 확인받으려고 해요. 설교 어땠는지. 그 눈빛이, 그 말이. 그죠? 그래서 교인들이 헌금 낼 때보다 설교 좋았습니다, 이 말이 훨씬 더 나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웃겨요. 방금 전까지 꼬꾸라져가지고 종은 낮추시고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사람을 살립니다 해놓고 다 거짓말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 그냥 그렇게 기도하는 내 깊은 내면에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겸손하니까 나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내가 빛나게 해주세요. 내 설교 듣고 오늘 다 울고 가게 해주세요. 오늘 지나가다 들린 사람 잘 걸렸어요. 오늘 이 설교 듣고 등록하고 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등불로 쓰임 받는 사람은요 어떤 위험성이 있는가 하면 그 길보다 자신이 더 빛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소명자가 쓰임 받을 때 가장 위험성이에요. 소명자가. 우리 모두 다 소명자잖아요. 다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소명자인데 이제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라 소명을 위한 길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기억할 건 뭔가 하면 소명자의 삶의 가장 위험성은 춥고 배고프고 사람들의 비난이 아니라 내가 등불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보다 더 빛나고 싶은 욕망이에요. 이게 타락의 원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악마가 변해서 사탄이 된 게 아니라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된 거예요. 그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될 정도로 변질시켰던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 교만이잖아요. 하나님을 높여야 될 그 천사가 하나님처럼 자기가 높임 받고 싶은 마음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을 밀친 게 아니라 잡아 당겨가지고 내가 더 빛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더 빛나고 싶은 거예요. 하늘에 있는 천사도 땅에 떨어지는 사탄으로 변질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늘 우리 가운데 내포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소명의 길을 걷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 내 스스로 빛나고 싶은 욕망의 가장 큰 위험성은 이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언젠가 크게 치실 것에 대한 그것이 아니에요. 내 스스로 빛나고 싶은 욕망의 가장 큰 위험성은 내가 내 스스로 빛나기 위해서 나를 태우다가 그냥 그 불에 타버리고 내가 소멸되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잠깐 반짝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빛은 달라요. 하나님의 빛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빛을 한번 봅시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게 너무 익숙하지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좀 볼게요.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아요. 그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불은요 산소가 타면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산소가 탈 때 산소와 함께 같이 탈 수 있는 무언가 필요하죠. 모든 불은요 무언가가 태워져야 불꽃이 일어납니다.
나무가 타고 있는데, 나무가 빛이 나고 있는데, 불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나무가 소멸되지 않고 지속돼요. 지금 이 장면, 이 짧은 장면이요, 모세가 생전 처음 보는, 80평생 처음 봐요. 불 타고 있는데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가시나무가, 떨기나무가 그 가시덤불이 타지 않아요. 이게 앞으로, 모세는 몰랐지만 그가 소명자로 앞으로 살아가야 될 40년의 삶에, 소명자의 삶의 존재 방식이라는 것을 모세는 이때 몰랐어요. 하나님이 80년 만에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이집트 왕자의 40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오지 않으셨어요. 광야 미디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이 이빨까지 다 소멸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오지 않았어요. 이제 마지막 40년, 이제 소명자의 삶으로 40년을 살 때 하나님은 처음부터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이게 앞으로 네가 살아갈 소명자의 삶의 존재 방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의 그 특이점은요, 그 불꽃의 화려함, 크기, 여기에 있기보다, 물론 하나님의 불은 거룩해요. 이사야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만 봐도 그냥 압도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불의 가장 큰 중요점과 특이점은 그 광대함, 불꽃의 크기, 밝음, 화려함, 이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지속성에 있어요. 지속성. 꺼지지 않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거.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존재하는 모든 불은 소멸돼요. 언제? 태울 것이 다 타버리면 소멸돼요. 그게 나무든, 그게 가스든, 그게 기름이든, 심지어 태양조차도 태울 것이 다 소멸되면, 타버리면 소멸되는 것이 이 땅에,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불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불은 소멸되지가 않습니다. 불꽃이란 말이, 여러분 오늘 2절에 보면, 2절 방금 전에 본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이라고, 불꽃. 여러분, 불꽃이라는 단어가 참 화려해 보이지만 참 서글퍼요. 가장 화려한 꽃과 어쩌면 가장 위험한 불이 하나로 합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불꽃은요, 그렇게 화려하게 꽃처럼 빛나기 위해서 자기를 지금 태워 먹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불꽃이 크면 클수록,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자신의 수명이 줄어들어요. 그 불꽃은 참 서글퍼요. 불꽃이 오래 가면 불꽃이 참 보잘것없어요. 오래 가면. 뭐 교정에 보면 그래, 길고 오래, 결국 오래 사는 게 장땡이다, 뭐 이런 마음이 있겠지만, 오래 가는 불꽃은 참 작고 보잘것없어요. 근데 크고 화려하면 그만큼 불꽃의 수명이 짧아지죠. 밝으면 밝을수록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요, 잠시 잠깐 화려하게 불꽃을 피우다가 사라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TV에 나온 연예인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지만 한때 참 불꽃처럼 멋있게, 화려하게, 그렇게 밝게 쓰임 받다가 어느 순간 그냥 사라지고 소멸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젊었을 때 진짜 그 설교 듣고 두 눈 벌건지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했던 많은 분들이요, 지금 어느 순간 보이지 않거나 오히려 그 불을 꺼트리고 있는 노년의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불은, 자신을 태워서 빛나는 불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 정말 위험성이 있는 불입니다. 나의 열정을 태우고, 잠시 잠깐 내 열정을 태우고 소멸돼요. 내 열정이 다 타면,
내 의지가 다 타면, 내 헌신과 내 희생이 다 타면, 심지어 내 욕망조차도 다 타버리면 그냥 소멸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불은 다르죠. 불은 붙지만 타지 않는 불이에요. 뭐와 똑같은가 하면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등불이에요. 등불. 등불은요, 뭐가 타는가 하면 심지에 불이 붙잖아요. 근데 여러분, 심지가 타버려요, 안 타버려요? 안 타버리죠? 이거 아는 사람은 늙은 세대예요. 요새 사는 사람들이 이거 알 수가 있겠어요? 심지가 왜 안 타지? 뭐 이렇게. 등불은요, 심지가 타네요, 기름이 타요? 기름이 타죠. 등불은 한 번도 그 심지, 그 실은요, 불 붙으면 그 1초만 없어져요, 실은. 그런데 그 등불이, 그 실에 붙은 불이 밤새도록 1년 내내 기름만 채워주면 꺼지지 않는 이유는, 등불은 심지가 자신을 태우는 게 아니라 자기 몸에, 자기 그릇에 들어온 기름을 태우기 때문입니다. 기름은 하나님이 성령을 묘사하는 가장 적절한 단어로 우리에게 항상 설명하세요. 하나님의 사람, 아니 그냥 하나의 자연인, 생존을 위한 생존인 그런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소명으로 부르고 소명자로 세울 때 하나님이 하셨던 일은 하나예요. 그게 뭔가 하면 그에게 기름 부어주셨어요. 왕이 그래요. 제사장이 그래요. 그리고 무엇보다 선지자가 그래요. 그에게 기름 부어주셨어요. 그 기름은 뭘 뜻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을 뜻해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는데 지금 이 땅에 나와 함께 내 안에 부어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기름처럼 내 안에 들어와 내가 내 스스로를 태워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온 기름이 타서 빛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불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 불이 사람의 불인지 성령의 불인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하면 화려함을 보면 안 돼요. 크기로 보면 안 돼요. 지속성을 봐야 돼요. 지속성을. 그래서 누군가가 교회에 와서 막 열심히 막 다 해요. 그러면 저 사람이 지금 뭘로 태우는가를 알 수 있는 거는 지속성으로 본단 말이에요. 지속성으로.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누구나 불태울 수 있어요. 자기를 태울 수 있어요. 크게 태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크면 클수록, 과하면 과할수록 금방 소멸돼요. 불꽃과 함께 자기 자신까지.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오, 그 사람 어디 갔어? 안 보이는 사람 많아요. 안 보이는 사람 많아요. 아니 원래부터 그랬으면 괜찮은데, 아니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어느 순간 보이지 않으면 그는 자기를 태웠던 거예요. 내 열심, 내 열정, 내 의지, 내 욕망, 나의 기대를 태워서 그렇게 소멸됐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빛이,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기억해야 될 하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여러분, 빛은 심지가 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부어진 기름이 내는 거예요. 빛은 심지가 내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부어진 기름이 낸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평생 각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 인생이 망가져요. 빛나면 빛날수록 망가져요. 성경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을 뽑으라면 솔로몬이겠죠? 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을 뽑으라면 무두셀라겠죠. 예.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힘센 사람은 누구죠? 삼손이에요. 삼손.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삼손은 큰 힘을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이 힘을 많이 가지고 태어나도 그냥 강호동 정도예요. 그 정도예요, 그냥. 그런데 뭐 이렇게 사과나 뭐 이런 거는 부술 수 있지만 1000명을 성문짝을 들고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삼손은 그
그렇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의 힘이 아니라 신적인 힘이었거든요. 근데 사람이 신적인 힘을 가지고 태어날 수는 없어요. 삼손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삼손이 힘이 셌던 것은 삼손에게 그 힘이 필요한 상황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다는 게 왜 이 기쁜 소식이에요? 이거는 마지막 때에 부어지는 거니까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요, 예수님 성천하시기 전까지는요,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올 수가 없어요. 정말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것도 상주하지 않고 잠시 잠깐 필요할 때, 그가 예언할 때, 큰 능력이 필요할 때 부어졌단 말이에요. 삼손이요, 역사상 그 누구보다 큰 힘을 발하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며 모든 사람들 앞에 빛났던 것은, 삼손은 이 빛이 자신에게 났던 빛이 아니라 자신에게 부어진 기름이 탔던 것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면요,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사사기 한번 읽어보세요. 삼손이 힘을 발할 때마다 꼭 그 앞구절에 뭐가 있는가 하면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사.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기름처럼 그게 부어진 거예요. 사사기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 깊은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발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사사기에 삼손이 힘을 발휘할 때마다 여호와의 영이 언급되지 않은 게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뭐만 기억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영이 아니라 삼손이. 그러면 아까 우리가 제가 성경 퀴즈 냈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거 솔로몬이 맞아요. 근데 성경에서 가장 힘센 사람은 삼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 나중에 들릴라고 묶어가지고 끈 묶었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작업하시라면 비등비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삼손을 가장 힘센 사람으로 기억하는가 하면, 삼손에게 빛나는 많은, 삼손의 인생 가운데 빛나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빛이요, 삼손에게 나눈 줄 사람도 알아요. 박수 쳐줬어요. 대단하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히게 삼손도 이 빛이 나한테 나눈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누구보다 사사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10명의 사사 가운데 가장 비참한 최후에 두 눈 다 뽑히고 조롱받고 구경거리로 죽임받았거든요. 그가 만약 사사로 그렇게 별처럼 빛나게 사용되지 않았다면 그냥 시골 촌부로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노후를 보내고 그렇게 인생을 끝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의 인생에 정말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많은 순간들이 있었어요. 사사기에 나오는 그 어떤 사사보다 가장 다이나믹한 장면들이 인생에 참 많아요. 인생 살다 보면요, 영화 같은 장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빛이 자신에게 나는 줄 알았어요. 이게 비극의 시작입니다. 이 빛이 나를 태워서, 내 능력, 내 열정, 내 헌신을 태워서, 이 빛이 나를 태워서 나는 사람으로서 착각하는 사람은 자기 그릇에 기름이 비워져 가는 것을 확인하지 못해요. 뭐만 확인하는가 하면 사람들의 박수만 확인해요. 인스타의 좋아요 숫자와 내 연봉의 숫자와 어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칭찬의 숫자 속에 그걸 바라보는 거죠. 자기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기름을 확인하지 못해요. 얼만큼 남아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대요. 심지어 기름이 완전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사사기 16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성경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면, 가장 비극적인 장면. 하나님 자기를 떠났는데 몰라요. 옛말에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가 나가셨어요. 아니, 나간 게 아니라 완전히 나를 떠났어요. 버리셨어요. 나를 다시는 이제 안 들어요. 완전히 하나님 나를 떠나셨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삼손 몰라요. 지금 모르고 뭔가 하면 내가 전과 같이 힘을 떨치리라 하였지만 아무런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이거 당황하게 여겨요. 왜? 이 빛이 자기를 태워서 나는 빛인 줄 아는 사람은 내 안에 기름이 떨어져 가는 걸 절대 확인하지 않고, 더군다나 완전히 기름이 끊겼음을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기는 이전과 같이 그렇게 힘을 떨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설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개척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지만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오늘 그러한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기름 떨어진 걸 확인하지 않고 사람들의 박수 소리만 하게 돼요. 이게 어쩌면 이 땅에 한때 하나님께서 인받았던 소명자의 길을 걸었던 사람의 가장 큰 비극적인 일일 것입니다. 이렇게 소멸되면요, 결국 완전히 소멸되게 돼요. 삼손이 어떻게 소멸됐는지 한번 봅시다. 사사기 16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일반 자연인만도 못해요. 두 눈 딱 뽑히고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소명자가,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받았던 소명자가, 하나님께 빛나게 쓰임받았던 소명자가 하나님의 기름이 끊기고 하나님이 자신을 완전히 떠났을 때 그의 삶은 이전의 자연인보다 훨씬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소멸됩니다. 근데 만약에 소멸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방사능처럼 아주 독한 폐기물이 나와요. 자기를 태워서 빛났던 사람, 자기를 태워서 빛내려고 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소멸되지 않으면 반드시 아주 독한 폐기물이 나와요. 어떤 폐기물이 나오는가 하면 자기 연민, 피해의식, 보상심리, 뭐 이런 폐기물이 나와요. 아주 독해요. 누가 있는가 하면요,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를 읽어보면 가장 빛나는 선지자가 있어요. 어떤 선지자인가 하면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얼마나 빛나는가 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바알 사자 850명 다 죽였어요. 그 가뭄에 그 물을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 중에 가장 빛났어요. 그런 엘리야가 그렇게 엄청난 기적이 자기를 통해 나타났는데 여전히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 코가 쑥 빠지고 깊은 우울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원망하면서 그렇게 동굴에 들어가서 안 나오면서 하나님이 너 왜 그러고 있냐 그럴 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만 고생해서 이게 뭔 일이에요. 이게 나만 있네. 진짜 나만. 속된 말로 저만 개고생하지 이게 뭐 달라진 게 뭔 말이에요. 이렇게 한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데 그 안에 막 자기 연민, 보상심리, 피해의식 꽉 쩔어 있어요. 엘리야가요. 열왕기상 19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이 모든 일,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다,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
자기가 갈멜산에서 엄청난 일을 다 했잖아요. 그걸 뭔가 하면 여호와께 열심히,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니, 자기 열심이어서 자기 열심. 그러니까 지금 피해의식에, 보상심리에, 자기 연민에 가득 차요. 이게 가장 심각한 방사능 같은 영적 폐기물이에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현재 인간들이 쓰는 에너지 중에 가장 효율성이 높은 게 원자력이에요. 원자력 발전이 참 효율성이 높은데 문제가 뭔가 하면 그 폐기물이요, 처치곤란이에요. 핵연료봉 쓰고 나면요, 폐기물이요, 그거 어떻게 하는가 하면 계속 몇십 년 동안 냉각수로 식혀야 돼요. 안 식히면 어떻게 되냐면 퍼져요. 열폭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열심, 자기 헌신, 자기 희생, 이걸로 무언가 빛을 내고 쓰임받았던 사람은요, 그냥 소멸되지 않으면 계속 방사능이 나와요. 어떤 방사능이 나오는가 하면요, 나만 이 고생해. 나만. 아니 왜 사람들이 몰라주는 것에 대해서 미쳐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 사람 터지면 다 죽으니까 계속 냉각수를 지켜줘요. 냉각수로 보내줘야 돼요. 냉각수가 뭔가 하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 뭔가 하면 너 잘했다, 너 고생했다, 너 잘한다, 너 고생했다. 잘한다, 고생한다, 이게 끊기는 순간 열폭해버려. 팍 퍼져가지고 그냥 사원 가는 데마다 그냥 방사능이 막 나와요. 집에 가서 또 오늘 설교는 나를 저격하기 위한 목사의 설교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또 심각해요. 하나님은 모세가 자기를 태우지 않고, 자기를 소멸하지 않고 빛을 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었어요. 왜? 지금까지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아담과 노아와.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데 있어서 계속 뭔가 인간들이 타락했어요. 자기가 높이 높아서 하나님보다 높이 올라가고 싶고 바벨탑을 쌓고 난리가 벌어졌어요. 모세가 지금 하고자 하는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홍해가 쩍쩍 갈라지는 일이에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일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수많은 아말렉 족속들이요, 다 넘어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에요. 수많은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빛나는 일들을 감당할 때 모세가 자기를 태워서 그 길을 비춘다면 모세는 소멸될 거예요. 너무 빛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은 80년을 기다리셨어요. 왜? 모세 안에 태울 게 하나도 없어질 때까지. 그래서 자기를 태우지 않고 나에게 부어지는 기름으로 빛나는 법을 강제로라도 깨닫기를 원하셨던 거죠. 더 이상 나를 태울 열정도, 자부심도, 가정도, 힘도, 돈도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제 하나님의 소명의 길을 비추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보면 여러분이 돌아가고 싶을 때 참 멋있을 때 있잖아요. 참 빛났을 때, 아름다웠을 때, 카톡 프로필에 남겨뒀던 그 사진, 아니면 교인들은 알아보지 못하는 여러분의 교족부 사진. 내 인생에 이렇게 빛나는 시기가 있었어요. 참 이때 좋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는데. 근데 그때 그 불꽃이요, 계속 탔다면요, 지금 다 소멸됐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제 인생에 40살에 제주도 가는 일이 없었으면요, 저 지금 난리 났을 거예요. 뭐 난리 났는가 하면 막 책 쓰고 싶어가지고, 뜨고 싶어가지고. 참 제 청년 사회가 있을 때 그때 제일 유명했던 청년 사역자가 전병훈 목사라고 있어요.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다, 막 이런 책 보고 막 가슴에 불태우고 막 부흥, 이런 책 보면서 제가 그때 벌써 이미 나중에 나 반대 책 써야지 부흥하면, 그러면서 어떤 책, 그때 책 제목도 정했어요. 뭔 책을 기억하는가 하면 젖은 장작도 찰 수 있다. 아마 그때 그냥 아무 인생에 어려움 없이 그때 쭉쭉 올라왔으면 지금 아마 어디 무슨 9시 뉴스에 나왔을 거야 아마.
하나님 모세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의 모든 것이 소멸된 이때 찾아오셔서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아요. 빛이 나는데 소멸되지 않아요. 이 불을 보여주셨어요. 아무나 하지 않고. 모세는 이거 보고 싶었어요. 보고 싶어서 너무 두려운데 보고 싶어서 나아가서 그 불을 봐요. 어떻게 빛나는데 타지 않지?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봤어요. 빛나는데 타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아니, 가능하구나 라고 깨닫는 순간 그때 3절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세요.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요 4절이 모세의 공생애의 시작점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세례를 받고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해요. 예수님조차도 성자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의 소명의 삶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4절은 이집트의 왕자였고 히브리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명의 삶을 살아야 될 모세가 자연인 삶, 왕자의 삶, 잊혀지는 삶, 교체되고 퇴장된 삶이 아니라 소명의 삶을 시작하는 첫 출발이 바로 이 순간이에요. 언제? 빛나지만 소멸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빛은 나를 태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부어진 기름이 탄다는 거예요. 이때 모세의 삶이 소명이 시작이 돼요. 오늘 본문이 이제 모세의 시작이에요. 앞으로 2년 동안 우리가 계속 주일마다 읽을 모세 모든 사역의 시작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시작도 기대되지만 저는 이미 출애굽기를 창세기 끝나고 주일 본문을 정할 때 제 마지막 모든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모세의 죽음의 순간에 느보산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모든 목사가 꿈꾸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평생을 사역하고 그 마지막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소멸되는 그 영광. 모세는 시작보다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삶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알잖아요. 시작보다 마지막이 아름답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워요. 시작보다 마지막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보다 마지막이 훨씬 더 아름답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평생 설교한 것을 제 마지막 은퇴할 때 제 삶으로 다 까먹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기억 속에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 저를 사용하셨던 하나님이 남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건 왜 목소리가 적어요? 근데 목소리 적은 게 제가 안심이 돼요. 나도 기도해 주겠구나. 나도 기억해 주겠구나. 기억 남고 싶거든요. 만약 모세가 이 존재 방식, 소명의 방식, 삶의 쓰임 방식을 몰랐다면 모세는 다 소멸됐을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빛나는 보석처럼 그 누구보다 아름답게 써야 됐던 모세였어요. 그런데 모세가 만약 자신을 태워 빛을 내 사람들을 비춰주고 길을 안내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형상 금송아지가 아니라 모세의 형상을 만들었을 거예요. 모세가 죽고 나서 모세가 들었던 그 불뱀 아시죠? 불뱀. 그 불뱀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겼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모세를 안 만들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자기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무덤조차 남기지 않고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 채 사람들 축복하며 바라보는 것으로 그의 인생을 끝낼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40년 동안에 지나온 모든 여정 속에 광야의 섬에 그
그 아름답고 별처럼 빛났던 모든 순간들은 자신을 태어난 빛이 아니라 정말 무지랭이 같은 시골, 퇴장당했던, 퇴출당했던, 끝났던 그 양치기에게 나에게 찾아오셔서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의 기름이 타 난 불임을 깨달았기에 모세는 그렇게 아름다운 이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보다 아름다운 마지막, 출생보다 노년이 훨씬 더 아니 내 인생의 전생기보다 노년이 훨씬 더 아름다운 인생.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마지막 소멸되기 직전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저는 떠오른 해보다 지는 노을을 너무 이뻐합니다. 이 여름의 푸르른 단풍보다 떨어지기 직전에 붉게 물들어든 단풍이 훨씬 더 아름다워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 만물들은 시작보다 마지막이 훨씬 더 아름다워야 할 줄을 알고 본인도 그렇게 삶을 마감하는데, 인간만큼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빛을, 사람들의 박수를, 인생의 주도권을 자기가 취하려고 하는 그 마지막 노욕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왜 서운합니까? 알아주지 않아서 서운하지요. 왜 자기 연민에 빠집니까? 내가 수고했으니까요. 내가 애 썼으니까요. 젊은 애들이 많이 봤던 도깨비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장면 중에 이런 게 나와요. 그 여주인공이 엄마도 없고 참 서름받고 천대받았는데 그런 냄새는 기가 막히게 사람들 알아서, 사람들은 약하면 더 돌봐야 되는데 약한 사람을 더 짓밟잖아요. 고3 내내 담임 선생님이 그를 무시하고 그를 업신여겼어요. 마지막 졸업식 때도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어떤 한 여인이 와요. 그를 꼭 안아주고, 그리고 그에게 꽃을 안아주고 나가면서 그 담임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좀 더 나은 스승일 수 없었니? 너는 좀 더 빛나는 스승일 수 없었니? 그때 이 스승 선생님이 눈물을 펑, 자기도 모르게. 근데 저도 눈시울이 붉혀지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희규야, 좀 더 빛나는 목사일 수 없었니? 내가 나를 위한 선생일 때는 나를 위한 불꽃이에요. 선생은 학생들을 위하여 빛을 내야 하겠지 않겠습니까? 목사는 양떼들을 위하여 빛을 내고, 어미는 자녀를 위하여 빛을 내며, 남편은 가족을 위하여 빛을 내야겠죠. 동일한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하십니다, 하나님. 희규야, 누구야? 너는 좀 더 빛나는 어머니일 수 없겠니? 너는 좀 더 빛나는 남편일 수 없겠니? 너는 좀 더 빛나는 목사일 수 있겠니? 근데 그 빛은 나를 태워서 나의 열심, 나의 열정이 아니라, 빛은 심지가 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부어진 기름이 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15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을 떠나서 너무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떠나도 너무 많은 것을 하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이 빛나면 내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아침에도 눈을 뜨자마자 주님 내게 오셔서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내가 묻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빛이 나고 사람들이 박수 쳐준다면 언젠가 나는 소멸될 것이고, 나는 온갖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과 보상섭리의 방사능이 표출되는 독극물로 나의 인생이 마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좀 더 빛나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태워주고 나를 갈아넣지 말고,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날마다 자각하고, 주님 나를 다스리옵소서,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